자,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과는 좀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하고 힘있고 확신에 차고 담대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성을 드러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케 만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줄곧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복음서의 애당초의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면이 있었어? 예수님이 이것 두려워했었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복음 모두에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다 있을까?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텐데, 이제까지 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오시면서 막판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인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주님께서 지금 복음서에서 계속 설교하시고 강조했던 게 다 물거품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 공동체가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본문을 쓸 때 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공간복음이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시며 감당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야, 신난다,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의 처형, 예수님이 그 유대의 한 사람으로서 자라나면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여러 번 봤을 텐데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참을 수 없는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볼 때 고통스럽지 않았더라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냥 어제 일처럼 또 뭐 감당하는 하나의 사역의 하나였다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어요? 그게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이해하시지만, 능력을 이해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으로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고통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힘, 능력, 파워라기보다는 이 사랑이라는, 희생과 고통과 아픔과 죽어주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 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울러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냐면, 이 모든 과정을 사명으로 감당하셨는데, 특히 이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이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두렵고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이거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둔 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희생과 아픔과
또 고통 같은 것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는요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생애를 쭉 묵상할 때 왜 이런 본문이 여기에 적혀 있는가, 왜 이 본문이 예수님의 구원과 메시아성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주석한 거예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신비한 능력, 힘 이런 걸로 그게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능력인데 이게 희생이고 죽어주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하면 이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실제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굉장히 이론적이지 않으세요? 추상적인 거. 그러면 신앙의 능력도 늘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화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실제화돼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두리뭉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리뭉실하고 허상을 쫓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내 삶에 그렇게 와부딪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능력을 바라볼 때 그 능력조차도 두리뭉실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이었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감당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고통스러웠는데 계속 땡깡 부리면서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었죠.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는 평상시에 잘 믿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은 믿음 다 때려치고 다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모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케이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경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내년이면 목회 딱 30년 되는 해예요. 그런 결론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한테 두리뭉실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두리뭉실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목사의 죄인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강력한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계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라, 이렇게 이루라고 할 때의 이 실제적인 모습은 믿음이라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순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화되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의 고집 주변에 맴돌아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런 토양이 있다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화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답답해요. 예수를 믿고 매일 교회 오고 뭐 하는데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매일 자기 주관을 붙잡고 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막 땡깡 부리고 나 안 하면 나 안 내려가겠다고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막 이렇게 하셨다면 그런 모습이 여기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견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주님이 이런 사실에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을 드러내시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은 한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설교 때 한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를 알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과 이렇게 투영이 되기 때문에 나랑 별다르지 않구나를 알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때 그러면 그렇구나. 왜냐하면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앞두고 너무 고통스러웠대. 나랑 비슷하거든요. 확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 복음적 예수, 두 가지 모습이 성경에 다 공이 투영돼 있어요. 인간적 예수가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 너를 보라는 거예요. 뒤에 가로 열고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이건 신앙적이지 않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거 이유로 저는 연약하니까요. 저는 약하니까요. 그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섰었는데 그 자리는 약함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확신과 담대함과 결연한 의지와는 거리가 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를 일부러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겉표면의 이유지만 이 세 제자를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신 이유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제자들이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약한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제자들의 향후 사역에 도움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매일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낯설고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시고 늘 굽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이렇게 무너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다면 그게 앞으로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제자들 3명 핵심 제자들인데 이들을 끌고 그 자리까지 가셔서 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요, 이 제자들에게 사역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제게 도움이 위안이 되기도 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또한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사역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사역이 뭔지 신앙이 뭔지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가서 누리게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역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사역의 실체라는 건 뭐냐면 사역하니까 그냥 핑크빛 길이 열리고 능력이 임해서 하는 대로 뭐가 고쳐지고 이런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역의 자리는 인간의 고뇌와 두려움의 연속의 자리예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영적 보람과 만족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커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사역이에요. 사역하니까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힘이 넘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뇌와 고통의 연속의 자리예요.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내가 원해서 하고 내가 원해서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 단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힘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사역의 실체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지만 때로는 두렵지만 사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기에 두려움,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늘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 속에 살아가요. 불투명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오늘 잘 됐다. 그런데 그게 화가 돼요.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했는데 아,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데이트하려 보니까 다 괜찮아 라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반대의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는 보장된 게 없어요. 어저께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요.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장된 게 뭐가 있어요? 늘 두렵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없다는 거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그 임계점에서 선택하신 것이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였어요.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뒤에 또 두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예수님의 이 연약함이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봐라 이랬다면 더 하나님 다 왔을 텐데 왜 이런 연약함을 보여주셨을까? 저는 그 어떤 본문보다 이런 본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자신만만해 하세요? 늘 두렵잖아요. 늘 고통스럽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심으로 무릎을 꿇으심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빈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이 다 지나가요. 계산이 다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천사가 와서 내 태를 써야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바보입니까? 아무 생각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 집이 어떻게 멸문지화를 당할지. 그러고서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잖아요. 지금도 마리아를 다 떠받들잖아요. 자기 한 몸 잘하겠다고 그때 천사의 청함을 거절했던 수많은 여인들, 그 당시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다 어디가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이 겟세마네 동산의 본문의 성경적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적지 않은 충격이 있어요. 사실 그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희미한 안개 속에 저기 빛나는 그 빛을 하나 바라보고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가 낭떠러지일지 옆에 있는 맹수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그 빛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순종 믿음으로 가면 성령께서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발등의 빛이다. 저기 보이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임계점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심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